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1절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정민식 목사님 나오셔서 유퀴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여지는 말씀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남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음성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네, 오늘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전통 예배입니다. 1년에 12번 아마 이렇게 드리게 될 겁니다. 1월에 한 번 드렸고 2월에 드립니다. 몇 번 설명했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의 훈련을 온전히 쌓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 앞으로 또 장년이 될 테고 또 교회의 어른이 되고 여러분들이 안락교회의 미래요,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 아닙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미래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건강한 예배관과 건강한 교회론을, 교회관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전통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스탠다드한 예배도 익숙해져야 되고 찬송가도 한 번씩 불러보고 교동문도 한 번씩 읽어보고, 그런 훈련의 기회와 또 여러분 시야를 넓히는 장으로 이렇게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전통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어른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청년도 있겠지만 찬송가를 또 처음 해보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교동문이 굉장히 또 생소한 청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피아노 소리가 우렁찼죠?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비싼 피아노예요. 성전 건축하기 전에 본 예배 때 쓰던 피아노라, 그랜드 피아노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좋은 예배 도구입니다. 네. 독점에서 쓰고 있으니까 마음껏 활용하시고, 특별히 또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의외로 우리 나실 회장님 목소리가 좋다는 걸 알았어요. 네. 난 이거 성민이가 아니고 다른 애가 인도를 하고 있나? 그래서 눈을 뜨고 봤는데 성민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겉보기와 다르게 또 평소에 이렇게 비추어지는 이미지와 다르게 이렇게 또 무게감 있는 또 목소리를 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목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민이는 목소리로 승부를 보도록 하세요. 아셨죠? 예. 다만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예. 너의 아킬레스건은 많다는 게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한 말만 하시고, 그러면 목소리가 좋다는 강점이 충분히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퀴즈 설교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월 마지막 주에 유퀴즈라는 제목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가 됐기 때문에 4주 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아주 자주 얘기하고 아주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상형의 조건이 뭐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납니까? 우리 청년들이 너는 그래서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이 그래도 많아요. 우리 안락교회 청년들은, 또 부산에 있는 청년들은 아직 결혼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참 대견하고 참 아주 가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다들 생각을 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결혼을 언제쯤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청년이 생각보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독신으로 살래요. 저에게 결혼은 이제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청년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럼 물어봐요. 넌 누구를 만나고 싶냐? 네가 바라는 이상형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에 9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랬죠? 대화가 통하는 사람. 신기하죠?
거의 대부분 90%의 청년이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 내가 몇 번 했죠? 벌써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두세 번 한 기억이 나는데. 대화가 통하는 사람. 우리는 모두 대화가 통하는 이성을 만나길 원해.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목사님 걔랑 대화가 안 통해요. 누구랑 소개팅 했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대화가 안 통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대화를 통하는 상대를 원하는데 모두가 서로 대화가 안 된대. 도대체 이 아이러니는 어디서 오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풀고 싶어요? 대화가 통한다는 느낌, 대화가 안 통한다는 느낌, 과연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가 봤을 때는 공감 능력이에요. 몇 번 얘기했죠? 공감 능력. 공감해주는 능력, 상대방이 하는 말에 공감해주는 능력,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공감이 안 되는데 공감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이 하는 지금 이야기가 내 가치와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 공감이 안 돼. 근데 자꾸 자기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저 말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경험했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니까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과 가치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목사님 걔랑 얘기를 해봤는데 대화가 잘 통했어요. 생각보다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랑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여기서 아주 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민신 목사님과 신방하면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손 들어볼까? 약간 불안한데? 살짝 불안한데 이 웃음은 뭐지? 굉장히 불안한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르겠네. 그런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과 만나서 내가 밥을 먹고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이 얘기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에 내가 100%다 동의하는 적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죠, 물론. 우리가 관계가 쌓이고 서로 좀 친해지고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유대감이 생기고 하면은 그렇게 바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아무개야, 그거는 좀 그게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처음 만났어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해요. 네. 신방을 처음 하는 상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얘기와 생각이 일단 처음에는 내 생각이랑 안 맞더라도 그걸 내가 얘기를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네. 일단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 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해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가치와 기준으로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공감이 안 돼. 그렇지만 그래 너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공감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서로 해야 돼. 그게 올바르고 건전한 대화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몇 마디 해보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그럼 나와서 목사님 걔랑 대화가 안 통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늘 반복되는 패턴이죠. 사실 내 마음으로 깊게 공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내 말에 공감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마음속에 깊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막 그 사람의 막 감정에 막 내가 막 이입이 되고 그 사람이 말하는 상황에 나도 막 이입이 돼갖고 나도 막 같이 슬프고 막 나도 같이 막 화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해야 돼.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지만 그래 네가 너의 사고와 너의 기준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게 돼서 서로 간에 유대감이 형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상적인 얘기 속에서 서로의 공감 키워드를 통해서 유대감이 만들어지고 나면,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신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나의 신념과 나의 인생의 비전과 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런 얘기하는 남자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번 만나고 싶어요? 거기서 더 이상 연락하기 싫어요. 연락하기가 싫죠. 부담스러워요. 그것이 공감 능력의 키워드예요. 공감이 힘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면 그것의 차이를 좁히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거죠. 나한테는 아주 단편적인 예예요. 자매들한테 음식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예쁘게 먹으면 좋겠고 아름답게 먹으면 좋겠고 우아하게 먹어야 된다는 가치관이 있어요. 나한테 음식에 대한 가치는 그런 게 있다고 쳐, 예를 들어서. 근데 남자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가치관은 뭐예요? 그저 양 많은 거, 배만 채우면 좋은 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날 때 이 가치관은 부딪히게 되죠. 소통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꽃은 아름답고 예쁘고 정성이 담긴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도구라는 가치관이 여자를 갖고 있다 쳐,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남자에게 꽃은 그냥 식물일 뿐이에요. 풀떼기일 뿐이야. 이런 가치관이 충돌하면 대화가 힘들어지게 되죠.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의 대화, 어떠한 주제를 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의 대화, 상상만 해도 갑갑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갑갑하죠. 결혼에 대해서든 뭐 돈에 대해서든 뭐 직업에 대해서든 이성에 대해서든 서로 다른 똑같은 주제 속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놓고 대화하는 두 사람, 갑갑하죠. 좁히지 못하면 관계의 단절을 생각해요. 거리를 두고 싶어져요. 저 사람이랑 말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 가치관이 다른 두 집단의 만남,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 이런 상황은 단지 남녀 간의 관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가치관이 부딪히는 상황은 단지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반을 봐도 그래요. 정치, 경제, 종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 보더라도 사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그 이슈화를 시키고 논쟁거리를 만들고 다투는 거야.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가치관의 충돌은 많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기억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유퀴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뭘 해주기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그 질문에도 우리 내면에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라는 거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원하는 거 대답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대답해야 될지에 대한 충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속에서의 충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예요. 대화. 우리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대화.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오늘 읽은 성경 마가복음 8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오늘 대화의 키워드는 뭡니까? 떡이에요. 떡. 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떡. 근데 이 대화의 주제가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예수님은 떡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얘들아 떡을, 여기 앞에 떡이 이렇게 있습니다. 떡을 보고 얘들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떡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저 지금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도구로 생각한 거야. 먹는 거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거 그냥. 떡을 보고.
자신의 허기를 채워줄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야. 너무나도 큰 차이죠. 보는 가치가 너무나도 달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쫓는 가치가 근본적으로 달라.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보고 이 떡 속에 담겨있는 누룩을 생각을 하시면서 누룩의 영향력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로 제자들의 삶을, 제자들의 생각을, 가치관을 변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심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단지 떡을 먹는 도구가 아니라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셨다고. 제자들은 그걸 보고 배 채우는 도구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대요.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죠. 우리도 인정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길, 우리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 체계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돈을 쫓고 사람들이 모두 희망하는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육체의 한계와 시각의 한계, 현실 한계 속에서 허덕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신 존재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그렇게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21절 본문은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칠병이어. 자, 8장 소제목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 펴고 혹시 있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8장 1절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 파란색 글씨로. 4,000명을 먹이시다.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등장하는 본문인 거예요. 아, 목사님 오병이어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혹시 생각한 청년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네.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네. 성경에는 오병이어와 함께 칠병이어도 등장해요. 지금 한 몇 명은 아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 뭐 그런 표정인데 거의 한 80% 아 그런 게 있었어 이런 표정으로 지금 네, 보는데 성경에는 오병이어와 함께 칠병이어도 등장해요. 지난번에 우리 저 온나서당 때 기억납니까? 성경 퀴즈 중에 하나 있었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기적이 뭡니까? 오병이어. 정답. 역시 1, 2등 여기 앉아있네요. 오병이어. 자, 오병이어는 그러면은 몇 장에 나옵니까?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그렇지요. 야, 안 나오네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그렇죠. 훌륭해요. 식사 696이라고 했죠. 식사를 꾸역꾸역 먹는다. 식사 696.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등장해요. 칠병이어는 그렇진 않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 끝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적은 양식을 갖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인 것은 기적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기적은 뭐가 기적이야?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기적이었어. 초자연적 현상이었다고. 오늘 그러한 기적을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2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전혀 이 작은 양식으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2번이나 부딪혔는데 그 2번 모두를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기적의 능력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수많은 광주리를 남겼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사건 이후의 이야기건 8장 21절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경험했어. 2번이나 경험했다. 배고픈 수만 명이 10,000명에 가까운 무리를 적은 양식으로 먹인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그 시절에 음식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죠? 먹는 문제는 지금도 중요해요. 청년들 중에 먹는 거 좋아하는 애들 있죠? 없어요? 왜 이래? 반응이.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은 자신이 아는 모든 플레이스를 먹을 거를 기억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예. 차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목사님 여기 뭐가 맛있어요? 저기 가자. 목사님 저기 저게 맛있어요. 어디가 목사님 저긴 떡볶이가 맛있고요.
우선 여기 가면은 닭발이 맛있어요. 모든 스팟을 먹을 거를 기억한 청년이 있어요. 내가 그 청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야, 너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다니는 모든 곳곳이 먹을 것이야. 먹는 문제는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이 시절엔 더 그랬죠. 지금은 그래도 이 시절에 비해서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지만 수천 년 시절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은 참 귀한 곳이었어. 귀한 물질이었어.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사람들한테 참 중요했는데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2번이나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을 몸으로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런 사건을 겪어도 오늘 제자들은 먹을 걸 걱정하고 있어요. 그 충격적인 사건을 2번이나 경험하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먹을 거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칠병여 사건 이후에 배를 탔는데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먹었다 라고 나와요. 먹을 걸 좀 챙겨놨어야 됐는데 떡 챙기는 걸 잊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구절이야. 그죠? 이 성경 구절 볼 때마다 웃음이 피식피식 나는. 제자들의 가치가 아직도 먹을 것이 집중돼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중요해. 떡을 보면서 배를 채울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치는 달랐어. 떡을 보며 배를 채울 도구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세요. 자, 배가 고파. 배를 타고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가 지기 시작했어. 야, 먹을 거 없냐? 봤더니 떡이 1개밖에 없어. 오씨, 야, 떡 1개밖에 없네? 야, 어떡하냐? 야, 우리 지금 밥 채워야 돼. 어떻게 해?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했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 먼 바다를 갈릴리 언덕을 쫙 이렇게 멋있게 바라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그윽한 눈빛으로, 아련한 눈빛으로, 얘들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를 딱 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랬던 반응은 뭘까요? 아, 그래, 누룩을 주의하겠어.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를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야, 큰일 났다. 야, 예수님 떡 찬다. 야, 떡 없냐? 야, 떡 1개밖에 없잖아. 지금 어떡할 거야? 야, 예수님 배고프단다. 누룩 찾으신다. 어떡할래? 야, 떡 누가 안 챙겼냐? 야, 베드로, 야, 네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네끼리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또 왜 안 챙겼어? 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른 가치를 갖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일종의 발효물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술을 만들 때도 쓰이고 빵을 만들 때도 쓰입니다. 떡을 만들 때도 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누룩의 효능은 뭐냐면은 전파 능력이에요. 전염된 능력이죠. 효모로서. 그래서 이 전염시키는 능력을 성경에서는 누룩의 효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비유로도 많이 쓰였어요. 누룩은. 금방금방 퍼져나가니까. 그런데 천국에 대한 비유로도 예수님은 누룩을 이야기하셨어. 천국 또한 전파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누룩은 좋은 의미로도 쓰였고 나쁜 의미로도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적인 외식, 바리새인들의 삐뚤어진 사상, 세속주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 세상의 유혹들, 물질주의, 비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말하는 세상 영향력들. 바리새인과 헤롯은 그 시대의 기득권이었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죄의식을 심어주고 차별하고 분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죄책감을 심어주는 아주 암적인 누룩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누룩을 조의해라 얘들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보시면서 그걸 떠올리셨어. 얘들아, 세상의 가치관을 조심해. 그것에 물들지 않도록 해. 먹고 사는 것뿐 무슨 중요한 게 아니야. 떡을 보고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야.
예수님 빵 찾으신다, 떡 찾으신다, 못 챙겼다, 야 큰일 났다, 떡 담당 누구야, 떡 누가 챙겼어?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갑갑합니까? 속 터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육기시가 쏟아져. 사실은 쏟아집니다. 17절 보세요. 17절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이는 우리의 떡이 없음이로 야 떡 없다 큰일 났다. 예수님이 이제 딱 아련한 눈빛으로 갈릴리 언덕을 배에서 딱 바라보시며 얘들아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 야 떡. 이제 이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뚜껑이 열린 거죠. 예? 딱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러시되 야 너희가 아직도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야 정신 좀 차려라 니네. 아직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냐? 야 네 마음이 둔하냐? 얘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냐? 라면서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듣지 못하냐? 야 기억을 못하냐? 야, 정신 좀 차려라 얘들아. 이 19절 말씀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몇 바구니 걷었냐? 제 대답부터 잘 12방궁줄이요. 제 대답부터 잘해. 20절 야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몇 광줄에 걷었냐? 7광줄이요. 대답부터 잘해. 그 끝에 예수님께서 21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니네? 너네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중요하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 4,000명을 먹인 걸 니네 보고도 아직도 떡을 보고서 너네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답답하다 정말로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살 것이라는 성경 구절.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쫓아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도 이게 쏟아져. 예수님께서 질문 공세를 퍼 붓는 거야 지금 제자들한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늘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 속에서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삶이니까. 삶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 가치관, 내 비전, 내 근본을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야. 2년 전에 성전 건축을 새로 할 때 그죠? 기억납니까? 이쪽 옆에 우리 나실과 포스실 송년부실을 2개로 만들 거냐 1개로 만들 거냐에 대해서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내가 말했던 건 그거였어요. 나실과 포스는 하나로 가야 됩니다. 우리들한테 구분 짓는 건 이젠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로 가야 됩니다. 2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제가 청년부실 2개 필요 없습니다. 1개 해주세요. 교회에서 나온 답이 뭐였는지 압니까? 많이 준다는데 왜 불만이냐? 그냥 2개 써 그냥. 난 안 된다고 했어. 1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2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교회 학교는 부서실이 없어 서덕이는 교회 학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공간을 교회 학교로 쓰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말이 먹혔을까 안 먹혔을까요? 안 먹혔어요. 2개가 됐어요 지금. 2개가 된 것도 물론 좋죠. 많이 있으면 좋은 거지. 그렇지만 나는 그 근본 가치관에 나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많이 빵빵하게 물질적으로 팍팍 지원해주고 그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뭔가 금방 될 것 같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비전으로 움직이는 거고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거야. 사도행전 3장에 아주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돈 좀 주세요. 아주 배고파요. 노숙자, 거지야, 안진뱅이야, 장애인이야. 성전 미문에 앉아갖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다고, 그런 장애인이 있었다고, 불쌍한 친구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보고 돈 좀 달라고 합니다. 돈 좀 구걸해 주세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한테 줄 돈은 내게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 이름의 권능, 그 이름 권세로 너에게 전하노니 그 이름의 치유의 능력을 일어서라. 꽃으로 갔습니다. 일어나요. 이것도 물론 기적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 드러나 있는 근본 사상과 가치관을 말하는 거야. 은과 금을 넣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 뭐 조직이 있고 또 교회 조직이 크니까 물론 물질과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으로 움직이고 가치관으로 움직여야지.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가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가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은과 금 따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자칫 잘못하면 너희도 세상의 가치, 물질의 가치, 외식하며 기만하며 가증스러운 종교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너희들 그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빵보다 중요한 것은, 떡보다 중요한 것은 그거야. 그저 떡을 배 채우는 도구고 당장 내 배를 굶주리면 허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눈을 들지 못하고 자신들의 좁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을 판단하고 예수님 떡 안 챙겼단다. 응? 야 어떡하냐 라고 난리법석 떨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멀리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를 지으신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는 그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청년들의 가치의 충돌, 무엇을 쫓아야 할지 모르는 데서 오는 삶의 고민, 이것을 쫓아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뭡니까? 알고 있지만 아직 인정하지 못해서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깨달았지만 결단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음이 있어야 다음 스텝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내가 테니스를 많이 치죠. 운동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되게 재밌어요. 운동에 관심 있는 청년 우리 같이 테니스 배웁시다. 다만 좀 비싸요. 예. 나도 좀 계속 내가 이제 지금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넘어선 삶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들 테니스 값 서덕이고 있어요. 네. 내가 돈을 내면서 운동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단지 돈의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또 건강이라는 하나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테니스 강사 선생님이 다혈질이세요. 그 화를 자주 내셔. 소리를 질러요. 그럼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 욕을 얻어먹어서 왜 운동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 그걸 뭐라 해요. 막 잘못 치면은.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도 이제 화를 내갖고 나한테 미안했는지 와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목사님인 거 다 알거든. 목사님 하면서. 내가 목사라서 화도 못 내, 거기서. 다 알거든. 거기 있는 테니스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목사라는 걸 다 알아. 내가 저 끝에 있으면 이쪽 끝에서 불러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아, 네. 이러면서 거기서 는 목사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화도 못 내요. 이제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러는 거야. 목사님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제 속으로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운동 자세가 중요하고 어떻게 치는 게 이제 공이 잘 나가는 게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 자꾸 내가 이상한 데 스윙을 하니까 목사님 깨달음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하는 거야. 깨닫지 못하고 계속 휘둘러 봐야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운동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목사님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거 잘 깨달으셔야 된다고. 뭐가 지금 여기에서 메커니즘이 뭐가 중요한지 이걸 어떻게 해둘러야 이제 스핀이 잘 매기는지 그거를 깨달으셔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라고 그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 용어긴 하는데 도노 점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노 점수. 도노. 깨달아야 점수. 점점점 실력이 는다는 거야. 약간 이제 내가 찾아봤는데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도노 점수는 그런 뜻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달았지만 그러한 삶을 향해 나의 의지를 던지지 못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 취직하느냐? 취직을 통해 좀 더 나은 나의 가치를 실현,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버느냐? 말장난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더 나은 가치가 있어요.
복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의지, 약한 자를 돌아보며 낮은 곳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며 서로의 삶 속에서 상처와 고통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소망하는 가치, 그것이 바로 이 나우스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그리고 왜 모여서 맨날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그 가치를 위함이에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어가기 위함이에요. 이곳에 오면, 예배를 드리면, 함께 찬양을 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얻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얻고 왜 모이는 겁니다. 단지 인간관계가 좋아서, 얼굴 보는 게 좋아서 그것도 괜찮아, 좋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교회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이나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중요했어.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빵과 물고기도 기적을 통해서 나눠줬어. 적은 양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다고.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이셨지만 주님께서는 늘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셨어. 제자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어. 단지 먹고 사는 문제, 떡을 보면서 먹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떡 속에 담겨있는 누룩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기를 바라는, 뛰어넘는 복음의 가치, 신화의 가치를 전해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에 담겨 있었습니다. 올바른 깨달음을 통해 올바른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나우스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치관의 발현과 실현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가치, 낮아짐의 가치,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치,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 위에 있음을, 그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 위에 있음을 깨달아 아는 나우스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깨닫고 붙들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만몬이 우리들의 마음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삶의 문제들이 내 마음을 붙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에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지만, 연약한 우리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그것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파묻히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자, 청년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를 세상 살아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 믿고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나의 믿음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 오직 주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되는 주님,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의 가장 큰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인간들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 인간들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서 꾸기게 여기셨는지,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는 주의 음성이 나의 마음까지 막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음을,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시절을 지나다 보면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누군가에 있음을 발견할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쉽게 이뤄내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좌절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주님,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의 힘 속에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리고 무너지며 마음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많은 물질을 벌고 싶고, 세상의 경쟁 속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님께서 원하는 삶은 물질 속에 갇혀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뛰어넘어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임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의 삶이 물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을 뛰어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보다 더 중요한 신화의 가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보다 더 소중한 주 예수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이 땅보다 높은 주의 길을 걷는 것임을 청년들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청년들이 진정 깨달아 주님 앞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은 주께 있네,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달아 알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깨달아 알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전진하며 행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부,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행진 나우스 청년부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